제가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지만 내일 우리 아침에 오전 강의도 있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읽는 복음입니다. 우리 보통 복음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보통 전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혹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한다라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룬 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이 있고 크게 두 부분의 책들이 신약 성경에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를 사셨고 바울 사도 역시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던, 바울 사도께서 여러 편지를 쓰셨다고 하지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쓰는 글이 성경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채 바울은 편지를 썼더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바울 이 두 분은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던 시대를 사셨고 그러면서 온 땅을 향해 살아가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두 분에게, 예수님과 바울에게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두 분에게 유일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책, 이 39권으로 된 이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구약으로 풀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만일 예수님의 인격,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이걸 믿는 게 만일 복음의 핵심이라면 전 이게 틀린 이야기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없던 그 길고 긴 세월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이지요. 우리 왜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45억 년 지구의 세월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 땅에 등장한 것은 몇만 년 된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몇만 년인 거 우리 그냥 너무 쉽게 한 5만 년 잡을까요? 10,000년 잡을까요?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구 나이로 따지자면 정말 최신 일이고 인간이 존재한, 인류가 존재한 세월로만 따져도 아주 최근에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된 건 겨우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에 소식을 들었다지만 정말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듣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한 번 예수 믿으세요 전했더니 확 믿겨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 그랬잖아요. 저도 이 고1 때부터 예수 믿은 처지에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 한반도만 가지고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사건은 그야말로 최신 중에 최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면 그럴 때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설적인 궁금함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전설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몰고 가는, 또 저를 몰고 갔던 지점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단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한 분의 인간적인 존재를 굳게 믿는 거. 높아심에서, 제가 높아이진 않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저 예수님 겁나 세게 믿어요. 2000년 중에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제가 제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요. 이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그분의 3년간 공생의 사역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아니 이거 믿는 게 만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나위의 죽으심,
이거 믿는 게 결정적인 거면 다시 한번,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건가? 이사야는 뭘 믿은 거지? 다윗은 뭘 믿은 거지? 뭐 세종대왕은 아예 길이 없었는데, 박혁거 세형제님도 아예 길이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뭐람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라는 말은 단지 200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게 된 사람들이 믿게 된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에 대한,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만이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전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서로는 요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그래서 구약으로 이 복음을 풀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약에서는 내일은 주제가 신약이고요. 만일 저보고 신약으로 복음 이야기하라 그러면 또 딴 말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구약이기 때문에 내일 어찌 되든지 말든지 오늘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가버려요. 근데 구약으로 풀잖아요. 너무 괜찮은 게 구약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시절에 활동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지? 이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가령 왜 우리 두 명의 연인이 있다면 이 연인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두 명 중에 한쪽에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무언지 바닥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게 뭔지, 가령 여기 우리 같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이 교회 식구라는 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라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진짜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개념이지만 앙상해지면 본질이 무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넉넉할 때는 다 챙길 수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앙상해지면, 우리 한겨울에 너무 날이 추워서 나무에 나뭇잎 다 떨어지고 이랬을 때 뭐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다 그러잖아요. 앙상해지면 본질이 무언지가 명료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구약은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란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풀어가는 것의 좋은 점은 뭐냐?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언지를 예수님이란 말을 안 하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 그걸 하게 하는 것이 저는 구약으로 복음을 풀어가기 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아주 풍성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계속 구약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오히려 도전적으로, 때로는 겁나 시비조로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신약보다는 구약이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진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정말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요거 따지기에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으로 풀어가는 복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팍팍팍 해야 되기 때문에 겁나 마음이 급합니다. 뭐 어차피 다 못해요. 다 못할 거고요.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도 복음과 상황이 요번에 우리 나온 복음과 상황에 이 원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들이. 그러니 그거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할 말만 하지도 못해요. 하고 싶은 말만.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게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게 original sin이잖아요. 그 오리지널이라는 게 뭐 우리 보통 뭐 창조적인 이런 영어 단어의 뜻이 있기도 하고, 혹은 오리지널 할 때 사실은 그 말은 기원이 되는, 출발이 되는, 최초의 뭐 그런 의미가 이 영어의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되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모든 죄의 기원이 되는 죄, 모든 우리의 인간의 이 죄악들의
출발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원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원죄 이야기 수도 없이 듣고 있고요. 원죄 이야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우리 원죄를 지은 아담 하와 이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인간의 부패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뭐 이런 흔적들을 곳곳에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시편 이런 데에서 곳곳에서 죄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구약의 예레미야는 그리고 구약의 그 시편 기자들은 원죄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어. 사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죄에 물든 부패한 존재이니, 아담 이래 부패한 존재이니 우리가 이 꼴이구나. 구약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원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부패로 결코 구약 성경은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라는 거죠. 이거 사실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면 저는 꽤 많은 경우에 우리 원죄 교리가 최초로 형성이 된 게 우리 초기 시대의 어거스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로 세어 나갈 수는 없겠습니다. 좀 교회 바닥에 원죄라는 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저질러지는 불의, 세상에 존재하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자기 새끼한테 교회 줘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근본에 있는 게 원죄,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라서 뭐 이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원죄 이야기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한 더 묵상은 내버려 두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에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처음에 있다 해서 우리 이 부분이 태초에 가장 처음에 지어졌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우리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이야기잖아요. 세종대왕은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을 사신 분이지만 21세기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나란 말씀이란 영화가 개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2019년에 개봉했지만 2019년에 세종대왕이 살았냐, 2000년에 살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전에 600~700년 전에 세종대왕은 살았고 지금의 시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 성경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가 성경이 쓰여진 시대이지는 않다라는 게, 이거 우리 굉장히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이 그러면 태초에 쓰여진 거냐? 그거는 나란 말씀이가 세종 때 만든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배경으로 설정한 시대가 그 본문이 쓰여진 시대이지는 않다라는, 뭐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이 요 자리에 놓여 있는 건 의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그 두꺼운 책을 다 쓴 다음에 말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쓰인 것부터 앞에 놓고 차례대로 이렇게 된 것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의 수많은 구약학자들은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중, 아마 다윗 솔로몬보다도 한참 더 지나서 빨라야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쯤 되어서 쓰여졌던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나중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쓰여졌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창조 이야기지만 이와 같은 이 하나의 완성된 글이 된 건 훨씬 나중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창세기 1장이 이 자리에 놓인 건 시간이 빨라서이지 않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창세기 1장 내용을 이 자리에 쓰게 해요. 가령 우리가 글을 쓸 학교에서 우리 레포트나 소논문이나 그런 거 작성하신 적 있습니까? 논문을 쓸 때의 가장 기본이 뭔가요? 본론이 먼저예요. 본론과 결론을 대충 생각하고요. 본론이나 결론, 사실은 결론 부분을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론을 쭉 풀어나가고 결론을 쓰고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서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 서론을 쓰면서 내가 어떤 걸 한번 따져보겠다, 어떤 내용을 다루어 보겠다, 서론 쓰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서론을 맨 처음에 쓰긴 쓰지만 이게 글을 연구를 계속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고, 가장 마지막에 다시 서론을 손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겁나 길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말하고 싶은 게, 창세기 1장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요거 그런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단지 물론 다루는 내용이 천지창조라는 최초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결국 창세기 1장을 통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시간 때문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창세기 1장의 위치를 결정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7일간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있고요.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에 그 유명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는 거죠. 보통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요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 바닥에서는 오래전부터 문화명령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전 그런 이름이 겁나 허접한 이름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말도 너무 모호하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정말 별로인 본문이다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가리켜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동의가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오리지널 블레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받는 수많은 블레싱, 복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의 출발, 처음이 되는 복, 기원이 되는 복, 그게 뭐냐? 1장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 말씀이야말로 사람에게 주신 오리지널 블레싱. 글쎄요, 한자로 옮기면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응해서 원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창세기 1장, 2장의 오리지널 블레싱, 복에 관한 말씀으로 먼저 시작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죄보다 훨씬 중요한 건 원복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복인 거죠. 이거 우리 곰곰이 묵상을 해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것도 뭐 겁나 긴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처음부터 왕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의 대리자로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을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다 라는 게 저는 구약학자들의 지금까지의 연구의 합의라고 생각하고, 전 충분히 동의되는 타당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엔 요거 국리에 볼만합니다. 우리가 왕이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왕이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왕 같지가 않아요. 네가 왕이면 나는 상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왕이라 그러는 걸까요? 1번, 이거 정신승리구나. 전혀 우리는 왕이지 않은데 교회 다니면서 계속 난 왕이야, 난 왕이야, 뭐 이러자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이 만일 정신승리 같은 거라면 이거 진작에 사라졌을 겁니다. 기독교 진리가 정신승리였다면 난 구원 안 받았, 난 구원 받았다고 외치면 받은 것 같고, 이건 진리이지 않아요. 이거는 사입이지. 이렇게 해서는 예수 못 믿고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면 인간이 왕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할 때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인간이 왕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 너가 왕이다, 그러니 어떤 다른 것에도 머리 숙이지 말라라는 것. 그게 저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의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스리기는커녕 제가 가령 정글에 가서 사자들 전부 집합, 아무도 집합하지 않습니다. 뭐 사자뿐이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바퀴벌레 다 나와 있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게 의미하는 첫 번째가, 아무리 우리 인류 역사는 최근까지도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왜 태양을 숭배하냐면 영원해 보여서 그래요. 대부분의 종교는 산에 가면 신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은 영원해 보이고 변함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결국 해, 달, 별, 산, 동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본질에 있는 게 뭔가요? 영원해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세어 보이는 것. 결국엔 저는 힘에 대한 숭배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만물을 다스려라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아무리 영원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딴 것들에 대가리 숙이지 마라.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도 굽신거리지 말라라는 것. 그게 저는 우리가 왕이다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든 권세이든 아무리 대단한 개인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이건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않겠다라는, 당연히 사람에 대한 예의로 그건 똑같겠죠. 어린아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건 뭔가요? 그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뭔가요? 아무런 성취를 거두기는커녕 말썽만 피우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나,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이룬 담임 목사를 대할 때에나 태도가 한결같다라는 게, 인간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대한다라는 것. 이게 뭔가요? 저 사람이 왕이구나,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이다라는 것의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왕으로서 다스린다의 의미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린다는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는 임금은 자리에 앉아서 뭐라 명령하면 신하들은 따라하고, 우린 이게 통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치라면 나는 통치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전혀 통치자가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된 건,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의 개념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딱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유일한 이유가 뭔가요? 그분의 카리스마 때문입니까? 그분이 겁나 카리스마 있어서, 가끔 우리 교회 바닥에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밀고 가고 막 주장하고 단언하면 겁나 카리스마 있어요. 늘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변태라고. 그거 피약성 변태 성욕이니까 꼭 병원에 찾아가 보라고 꼭 이야기해요. 제정신인 사람은 내 삶을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 사람 거부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딴 거 하지 말라고, 내 인생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고, 당신 마음대로 단언하고 그딴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정상적이라면 우리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존감이 바닥이고요, 자아 정체성이 막 헤매고 있다 보니 그런 모습들에 기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라고 하신 게 뭔가요? 걷다가 대가리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센 사람들, 혹은 과단성이 있는 사람들, 이거 우리 다 종종 가끔은 나도 겁나 과단성 있으면 좋겠어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안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물쭈물하게, 우유부단이 뭔가 평생 우유는 끝까지 먹을 수 있다,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맨날 저도 한 우유부단해요. 그렇지만 제 평생에
과단성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이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 걸 거고요. 그러니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인이었을 때 날 사랑하신 주님, 우리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분이 받으셨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전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나를 정말로 1대1로 양육하고 도와주었던, 저에게도 그런 선배가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평생에 저의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요? 절대 그분의 카리스마 그딴 것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의 목사님은 정말 영적인 은사도 아주 강한 분이셨지만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건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다. 저나 저의 가정, 제 아내에 대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셨고 도와주셨는지, 맨날 똑같은 이야기로 상담하자 그러면 맨 똑같은 이야기니까 저 같았으면 그만해 이 자식아, 그냥 살아, 그러고 싶을 텐데, 근데 이분들 끝까지 저를 상대해 주셨더랬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게 저로 하여금 그분을 평생에 존경해요. 카리스마 따위, 권위 그딴 것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깨닫게 돼요. 다스린다라는 건 뭔가요? 이래라 저래라 이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명료해. 뭐가 다스리는 건가요? 섬기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젊은 청년들 일 시킬 때 써먹던 소리다 보니 너가 이번에 섬겨야지 뭐 이렇게 그럴 때 쓰이는 말이다 보니 너무 오염이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라고,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교회는 이 구약되건 신약되건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의 힘이었더랬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어딘가 나사가 빠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찌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섬기는 자로, 옛날이나 구약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도태되기 쉽고 밀리기 쉬운데, 근데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수천 년 존재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 전 그게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왕으로 지음받았다가 저는 두 가지 의미, 세상 어떤 것,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왕은 대부분의 우리 고대 시대 때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왕은 한 명입니다. 왕이 두 명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이다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묵상하게 되는 게 개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령 우리 시편 같은데 읽어보시면은 시편이 150개나 있지만 시편의 절반 이상의 시들은 나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여, 내가 1인칭 단수의 나라는 말이 시편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세상이 개인주의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해지는 거죠. 정말로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이냐 싶은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다들 만나면은 가장 좀만 지나면 인사하게 되는 게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하고 우리 왠지 같은 고향 출신이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이럴 때 뭔가 이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보다는 집단입니다. 어떤 집단에 자기가 속한 걸로, 그러다 보니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다니는가가 나를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겁나 심란한 말로 사회적 정체성, 이 소셜 아이덴티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집단이 소망스러운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에 내가 속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대학이 되든 직장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 집단에 속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그 집단에 대해 주어지는 평판이 나한테 대한 평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대기업이 있다면 그 대기업이 어떤 직장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선호하는 직장이라면 그러면은 열심히 거기 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거기 속하고 나자 이 기업에 쏟아지는 찬사나 선망을 자기를 향한 걸로 사회적 정체성을 내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게 얼핏 듣기는 안 나쁠 것 같기도 하다 그렇습니다만 왜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아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나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 대부분 내가 나로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가, 심지어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가 사회적 정체성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파트의 이름은 다 목화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이랬더랬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파트의 이름들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워 팰리스, 이거 아파트 단지의 이름입니다. 건물의 이름인데 이거 그냥 건물 이름이지 않습니다. 나 거기 살아요. 이거 사회적인 이 소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나 반포 자이에 살아요. 뭐 어쩌라고 이 자식아 싶은데 이게 이 뭔가를 말하는 것이 되더라라는 거죠. 나는 LH의 휴먼시아에 살아요. 이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히려 개인적이기는커녕 이 개인들이 허물어진 자아, 무너진 자아를 어쩔 줄을 모른 채 이걸 뭘로 보상하려고 하느냐?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해서는 그 사회적 정체성에 다시 대학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사는 동네가 있고요. 가다 못해서 교회도 있습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것들로 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정 아무데도 속할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럼 찾는 게 뭔가요? 나는 남자야. 이런 것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는 여성에 대해서 우리 찌질할수록 여성에 대해서 혐오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찌질해지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뭔가요?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근데 요즘 한국 여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마찬가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요? 아무 노력 없이도 그냥 얻을 수 있는 한국인. 이제 우리 작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왕창 왔을 때 한국 사회에 그때까지는 단일 안건으로 최대 많은 청와대 청원이 되었던 게 이 난민 다 쫓아내라 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은 정체성이 뭔가요? 우리는 한국인이야. 피부 색깔이 같은 한국인이야. 요거 속에서 이 난민들을 구분짓고 배척하고 이러는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어떤 이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혐오는 왜 생기나요? 자아 정체성의 상실. 내가 나 스스로 존엄하다라는 게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뭐가 되나요? 집단을 나를 안심시킬 집단이 필요하고 그 집단이 그 집단에 내가 어디 나왔어 어디 살아 100% 그거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 내가 속한 집단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시, 멸시, 은연중에 낮게 하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 특히 시편 8편 같은 경우에 8편 2절인가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케 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합당하다 싶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인간의 연령 가운데 가장 무능한 나이대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젖먹이 젖을 뗀 지 직후의 어린아이일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케 했대요. 젖먹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젖먹이 어린아이의 입으로 원수를 잠잠케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니 슈퍼맨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인데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가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러고 보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 뭔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왜
혼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적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 언제 하냐면 힘들 때예요. 잘 나갈 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겁나 힘들 때 우리 인생 바닥일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보통 말하는 게 있잖아요. 혹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뭐 말씀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우리 경배와 찬양하다가 막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다 고백하는 게 뭔가요? 뭐 눈물을 흘리든 않든 간에 그때 다 같이 고백하는 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그때 내가 부자였든 가난했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했다 하더라도 혹은 남들 보기에 부유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다 공통되게 고백하는 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모든 우리 교회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게 하여튼 우리 가장 본질적인 경험이겠다 싶습니다. 그때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가 뭔가요? 내가 안 바뀌어도, 내가 내 상황이 좀 호전되지 않아도, 내가 남들만큼 버젓한 무엇을 갖추지 않아도 그냥 은혜 받는 그 순간만큼은 다 그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울게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지요. 우리 왜 요즘은 이 곡을 좀 멜로디를 바꿔 부르지만 옛날에도 부르던 노래 가운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 있잖아. 이거 사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 가면 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부르던 그런 찬송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곡조 바뀌어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남들의 시선, 남들의 판단, 남들은 뭘 보느냐면 사회적 정체성을 봐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지? 어느 학교를 나왔지? 어떤 직장 다니지? 사는 동네가 어디지? 이걸로 우리를 계속 봅니다. 근데 이 찬송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내 사회적 정체성이 뭐든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게 되자 이 그리스도인은 나의 어떤 사회적 정체성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들이 줄기차게 고백하는 게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시편 기자가 전부 한결같이 도달하는 지점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대대로 경배하리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저는 교회가 답이다, 신앙이 답이다라고 정말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해요. 그 어떤 집단으로 내가 안심하지 않고 그냥 홀로 나인 채로 그냥 나는 개인인 채로 충분히 이 인정되고 긍정되고 타당한 존재, 이거를 말하는, 제가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교나 이슬람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믿은 예수님, 그 다음에 50년 넘게 대한민국 땅에서만 살아왔던 이 경험, 이거 가지고 저는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신앙보다 더 인간의 존엄을, 나의 홀로 있는 나인 채로의 그 존엄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거 저는 만난 적이 없다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해왔던 게 그 인간의 존엄, 어디에 묻어가지 않고 아무데 묻어가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인 채로 있겠다 싶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 상관이 없을 거다 싶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이따가 공동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창세기가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나, 이게 저는 왕으로 지음받았다의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1장 27절에 있습니다. 이거 논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 이게 우리말 논리건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문장에 나와야 될 건 그래서 어쨌다고 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1장 27절에 보면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남녀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녀로 존재한다고 하자 우린 남녀 이야기하면 거의 100% 떠오르는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초에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가정이, 부부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사역 도중에 아내가 죽었고, 근데 하나님은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에스겔이 재혼했다라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분들 뿐인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결혼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가 함부로 말하긴 좀 그래요. 바울 사도도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이분 은근 남들도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게 뭔지를 평생 한 번도 경험하신 적이 없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게, 혹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남녀, 이게 부부인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고 바울이 안 했고, 오늘날에 존 스토트 목사님 평생 독신주의자이지 않았지만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결혼하지 않은 비혼 형제 자매들이 수두룩하게 있고, 우리 교회에는 일시적으로 결혼했다가 다시 혼자 되신 분들도 아주 적지 않은 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은 부부 아니다 라는 거죠. 훨씬 본질적인 건 뭔가요? 그럼 남는 게, 저는 남녀의 말하고자 하는 뭐냐, 최초의 남자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은 무조건 여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번식이 되니까요. 이 생육이 가능하니 여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인 거지. 저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가 아니라 훨씬 본질적인 드러난 현상은 남자와 여자, 그 남녀는 장차 결혼해요. 그렇지만 요건 현상이고요. 본질은 뭐냐? 두 명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달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혹은 다른 말로 좀 더 익숙한 말로 하면 공동체라고 저는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건 세상의 그 누구건 간에 원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사는,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처지가 그렇습니다만, 원한다면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없다. 근데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비혼자로 살 수는 있지만 관계를 떠나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형상이지 않다. 그게 저는 구약 성경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부터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는 단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덕분에 내가 형상이 되어, 옆에 이웃이 없다면 나는 형상이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는 왕이다 라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너희들은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 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셔서는 그분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내용이 있지요. 우리 잘 다루지 않고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명령하신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 의와 공도, 좀 더 바람직한 번역으로는 공의와 정의,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공동체의 삶의 원칙, 그게 우리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뭐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뭐 벌써 겁나 많이 가버렸습니다만,
후다닥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주셨던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왕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머리 숙이지 않음, 섬기는 자로 살아감,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임, 개인으로 충분함, 요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이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충분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둘이 함께 살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타락 사건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재한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자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이 타락 사건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는 사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남녀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생기지요. 그 다음에 뱀에 대해서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은 정말 두고두고 씹어볼 만한 온갖 내용들을 다 생각해 볼 만한 것 되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 단절, 깨어짐,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구약 성경의 또 하나의 축이 뭔가요? 깨어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요. 단절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1장에는, 창세기 1장에는 단절의 회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깨어짐의 회복은 나오지 않고요. 창세기 3장에도 이 단절과 깨어짐을 어떻게 회복할지는 명시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흐릿하게만 이 아담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옷 뭐 이런 것들 정도로 나옵니다만,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깨어짐, 단절을 요걸 다루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 뭘까요? 저는 그게 레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체계가, 레위기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단절의 회복이다 싶습니다.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제가 10분 남은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레위기 우리 잘 읽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사 때문에, 그 제사를 오늘 우리가 전혀 안 드리기 때문에 너무 낯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가령 바울 사도가 여자들 교회에서 머리 길러라 아니면은 뒤집어 써라 그러잖아요. 우리 개무시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아무리 바울이,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은 엄청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울 그분은 절대 농담이 아니라 겁나 진지하게 뭐 써라, 아니면 뒤집어 써라를 겁나 진지하게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100% 한국교회는 다 그 개무시하고 아무도 머리 뭐 뒤집어 쓰지도 않고 단발머리인 채로 뭐 예배드리고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달라진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당연히 아는 게,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지? 이걸 당연히 물어보지, 바울이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머리 기르냐? 안 그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깨어짐을 회복했던 것이지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건 뭔가요?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깨어짐을 회복했다면 이런 제사 체계, 이건 겉이에요. 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지?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버겁다 보니 레위기를 때려치워 버릴, 레위기 자체를 멀리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공부하기로는 구약은 결국 한 축으로는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단절된, 넘어진 인간의 회복 이야기가 있는, 이걸 다루는 게 레위기, 그 다음에 에스겔로 연결되는 제사 체계인데, 너무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는 효력이 다했어, 저는 이게 틀린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틀린 말일 거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점적인 제사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무언가 깜빡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고요,
근데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나고 나서 누가 알려줘서 깨달았습니다. 너 그때 틀렸어. 가령 우리 예를 들자면 곰곰이 골똘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오다가 이 앞에가 빨간불이었는데 나는 무심코 그냥 한번 보고 차가 없길래 스마트폰 보면서 건너왔는데 사실은 빨간불이었던 겁니다. 저쪽 편에 있던 내 친구가 다 건너온 다음에 야, 너 빨간불인데 왔어. 이런 경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 레위기의 속죄죄의 대상입니다. 레위기 속죄죄는 일부러 지은 죄는 대상이지 않아요. 그럼 이게 말이 되나 싶죠. 모르고 지은 죄는 사실 가벼운 거고 고의적으로 지은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는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를 속죄죄의 대상으로 해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레위기 자체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를 막막하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방식이지만 가장 가벼운 것을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도 이 정도라면 심각한 거는 더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해서 레위기가 속죄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중점으로 다루는 까닭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작게 여기지 말라라는 게 저는 이 규례를 만드신 분의 의도일 거다 싶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나중에 지나고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인정해. 하나님 제가 틀렸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쪽팔려요. 그리고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속죄자라는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졌다.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깨달은 게 결국 이게 뭐냐? 우리가 저 트리플 A형입니다. 왕소심하고요. 겁나 찌질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누가 들락날락하면 저는 마음이 겁나 어지럽습니다. 근데 하도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좀 약간의 내성이 생겨서 나가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만 전 트리플 A형에 소심하고요. 그렇던 사람이 고1 때 예수를 믿은 겁니다. 너무 좋았는데 한편의 부작용은 죄책감이 쩌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학생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저의 한마디는 뭐냐? 죄책감입니다. 제가 얼마나 뭔 죄를 지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에 겁나 착함이 있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겁나 착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은 전부 죄더라고요. 전부 죄라서 정말 죄책감 속에 어쩔 줄 나는 쓰레기구나. 제가 스스로 저에게 생긴 게 넌 쓰레기라고, 너는 위선자고 거짓말장이고 너 따위가 무슨. 제가 제 평생에 성찬을 안 받은 적도 몇 번이 있습니다. 이유가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찬을, 바로 성찬은 그딴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성찬인 겁니다. 저 같은 작자를 위해 주신 게 성찬인데 그만 죄책감 때문에 난 성찬 요번에는 참석하지 않겠어. 이게 오히려 더 가정을 떠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저의 모든 걸 사로잡다 보니 제가 왜곡이 자꾸 생겨요. 저는 속죄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속죄제라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넌 됐다라고, 넌 괜찮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이더라는 거죠. 죄책감에 매이면 우리 심하게 말하면 종교의 종이 됩니다. 종교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어서는 가령 우리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러고 반드시 주중에 꼬였다. 지난주에 교회 땡땡이 쳐서 그렇구나. 대부분에 우리 그 생각이 들고 우리 어머님 세대가 늘 하던 간증 11조를 힘들어서 안 냈더니 그 다음에 딱 그만큼 빵꾸 났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요거 뭔가요? 이 교회뿐만이지 않습니다. 절이건 기독교건 이슬람이건 사람의 죄책감을 타고 들어와서는 반드시 그 결과는 뭐냐? 종삼기예요. 교회에 매여서 기독교에 매여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속죄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넌 자유라는 겁니다. 너 잘못했지? 알겠어? 됐어. 잊어버리라고. 이제 그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매이지 말라고. 속죄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죄책감에 매이지 않는 삶, 자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는 삶. 그래서 저는 속죄제의 핵심이 뭐냐? 새 출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걸 가능하게 한 게 속죄제였구나 싶었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인데 16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6장이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이 제사장이 민족 전체의 대표들 앞에서 장엄한 속죄일 의식, 몇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장엄한 속죄일 의식을 거행하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이 모든 백성의 불의와 부정과 죄악이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때 뭐 하냐면 이 염소 한 마리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는, 두 손을 얹고는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의 죄, 한 해 동안의 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거를 고하자면 끝도 없었어요. 하나님, 쟤네들은 뭐 했고 얘네들은 뭐 했고,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레위기 16장의 분위기를 보면 안 그런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민족의 불의와 죄악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염소의 머리로 옮겨지고요,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걸로 상징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일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민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 출발을, 왜 우리 만보기 같은 경우 몇 걸음 걸으면 숫자가 올라가지만 내가 딱 누르면 000 되잖아요. 저는 속죄일이 이게 뭐냐? 민족을 위한 000, 우리 요걸 리셋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속죄제는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리셋을 누르는 겁니다. 너 000이야. 어제 때문에 심란해하지 마. 너가 1초 전에, 10초 전에 바보 같은 모습 잊어버리라고. 그걸로 자꾸 현재의 너를 규정하지 말고, 너 새 사람이다, 너 새로워졌다, 다시 해라, 다시 가자. 이게 개인 차원의 리셋이 속죄제인 거고요. 민족 차원의 리셋 버튼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되면 속죄일이 폐지되었냐?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송구영신 예배할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새해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똑같은 마음 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게 매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까지가 전반부이고요, 17장부터 2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26장은 축복과 저주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가 25장. 그래서 이 후반부 본론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은 매년 50년째 되던 해 7월 10일 속죄일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대제사장이 자유라고 크게 외치면, 내가 그동안에 가난 때문에 팔았던 나의 땅,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종살이 갔던 우리 식구들이 무조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남의 집에 종되었던 사람은 무조건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희년입니다. 근데 희년이,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근데 7월 1일부터 희년, 이게 아니라 7월 10일 열흘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지 싶은데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속죄일입니다. 이거 납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50년째 되는 해 속죄일에 자유라는 말과 함께 새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속죄일이다 보니 죄로부터의 자유가 생기지요. 근데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해, 당신은 자유야, 만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로부터 자유로워도 먹고 살아갈 땅이 없다면 그 자유는 거짓말인 거겠죠. 땅이 원주인에게로,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남의 집에 종으로 산다면 그건 자유가 아닐 겁니다. 남의 집에 종되었던 사람이 무조건 자유의 몸으로.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과 사회경제적인 해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속죄일에 시작되는 희년이더라는 거지요. 희년은 50년마다 옵니다. 50년이 저는 의미하는 게 뭘까 할 때, 고대 이스라엘 사람은 대부분 평생에 한 번에 의미 있는 희년을 경험했을 거다 싶어요. 가령 20살 되기 전에는 희년을 경험해도 자기가 해당 사항이지 않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럼 경제활동 인구 20세부터 하여튼 몇 세까지든 경제활동 인구일 때는 한 번의 희년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희년은 뭔가요? 저는 세대를 리셋하는 거구나, 세대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리셋하는 거구나. 그러고 제가 레위기를 생각해 보니 속죄제는 개인의 삶의 새 출발이고요, 속죄일은 민족의 삶이 매년마다 새 출발이고요, 희년은요 세대마다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희년이겠다라는 겁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언제건
새 출발할 수 있는 세상, 전 그게 복음의 구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새 생명, 우리 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신약 성경으로만 생각하면 저는 약간은 너무 막연하다 싶었는데 구약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 안에 새 생명의 내용이 뭐냐? 개인의 죄로부터의 해방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회 경제적인 해방, 사회 경제적인 자유,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나는 주님 믿어 자유로워.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게 그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죽은 다음에 천국은 그런 세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왕으로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새 출발이 언제든 가능한, 그러고 보니 제가 그 상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세상도 실패도 있는 것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새 출발은 우리의 넘어짐이 있을 때 새로 일어나서 간다라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마냥 좋은 맨날 나 잡아봐라 그러고 이 자식이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닐 거다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 죽은 다음에 세상도 개인의 능력 차이도 있고 누구는 10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런 차이도 있고 어쩌면은 실패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왜 거기가 천국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은 언제건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저의 전적으로 상상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세상 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과연 한국 사회 내에서 새 출발이 가능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 그거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할 일이겠다 싶습니다. 약간은 두서가 중간에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들을 긴 시간 들으시느라 애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